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 우리 살피면서 우리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들로 만들어졌대요. 우리 하나님 아들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아가토스라고 그래요. 아가토스는요, 형용사인데, 착한, 아름다운, 복된, 이런 것들이에요.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하고, 착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맨 먼저 누가 유익할까요?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이 사람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안 맺어요. 그리고 기쁘고 복되고 누리고 아버지 볼 때 참된 가치관 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 아버지께는 자랑이 돼요. 우리 아버지 영광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는 신의 산 꼭대기에 나타내셨어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덮고 큰 그 함성 같은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무서워서 하는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로부터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 친구 같은 분이요. 그 다음에 나의 형님 같은 분이요. 이런 분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다 이분이 가시고 다시 오시는 새언약시대 지금은요. 내 안에 이분이 들어오시면 나와 연합되시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선입니다. 내가 사람이 볼 때 덕스럽고 복되고 유익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일 때 또 내가 그렇게 보이게 할 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할 목적하에 우리를 아들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삶을 가꾸어 나가다가 만들어진 만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하늘나라가 최고 복된 성이 복된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로 만들어진 성이라 그 말이지. 구약시대에는 무너지기도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은 딱딱한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은 내 마음에 지어지기 때문에 내 전체가 그 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 연합되어 계시고 이분의 말씀도 살아가니까 내가 선한 사람 돼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선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선, 남을 도우려고 하고 해를 붙이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남을 돕는 일에다 기준을 둬요. 그래서 남한테 자꾸 뭔가를 베풀고 도울 때 이거 선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살아가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살펴보라 이거지요. 살펴봐라. 우리는 이전에는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우리 보고 개라고 했다니까요. 누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뿐이고. 아니,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얼마 안 되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거기서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 12아들을 셋지요. 이 12아들이 낳지만 12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숫자가 적어요. 여기서 퍼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천만 명쯤 된대요. 전 지구상에 다 모으면. 그러면 4억, 40억, 80억, 20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안 바라본다는 거지요. 자기네만 바라보시고 자기네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시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원래 다시 오시는 때로부터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세워요. 우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자를 앞세우세요. 믿는 자를 인정하세요.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의 이치는요, 개 같은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이들을 갖다 불러서 아들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너희가 복된 자냐 이거지.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땅의 것 많이 얻어서 배불리면 이게 성공한 거 잘 된 걸로 알았는데 그 끝은 멸망이지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어때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공로로 그걸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다고 믿는 자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나와 연합돼가지고 옛날에 개 같은 신분에서 지금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살아온 난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요, 죄덩어리 뿐이에요. 전부 죄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법과 계명이에요.
법은 노모스라고 하고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법이라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거예요. 영원히 못 바꿔요. 계명은 믿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법이 먼저예요. 법이. 이 법에 비추을 때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알아요. 내 삶이 옳은 건 그런 것인가를 알아요. 이 법이 없으면 몰라요. 법은 알게 하는 기능을 해요.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고 내 삶을 알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게 해요. 계명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내가 복받은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믿고 지키는 것이 계명이에요. 법을 딱 세우는 게 뭐라 해서요?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영원한 법을 주시되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이게 지킬 수 있다 이거지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법은 못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내 상태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데 그 법 못 지켜요. 지켜서 복되게 하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놨다 이거지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믿고 지킴으로 복에 들어와요. 이런 자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 우리는 멸망에 들어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이미 태어날 때 저주받았고 멸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이 사람은 죄 없다고 인정했어요.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아들인데 내 죄를 짊어지고 이번에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나의 죄를 미리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심판을 받았는데 또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결코 심판이 없대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을 때는 내 죄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끌어안고 죽으실 때는 무슨 목적을 띠고 그렇게 했을까요? 먼 훗날 태어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미 값을 치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달리신 형벌,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없애셨고 이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됨으로 내 전체 연합됨으로 날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인류 고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 다녀갔어요? 지금도 80인구 살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얼마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안 됩니다. 매우 적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복받은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수였대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형발 들어갈 조제를 내버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로 내 죄를 없애버리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죽여버려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니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나를 지배하던 악령은 빠져나가요. 난 죽은 자가 돼요. 즉 형벌 받을 사람이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나란 인간 본질이 쇳덩어리인데 여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다니는데도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죽을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자가. 형벌 받을 자가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은 자라는 끝나잖아요. 끝났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나를 끝나게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도 권세예요. 그리고 죽었던 나를 죽인 대신에 또 살려낸 거예요. 죽었던 나는 죽이시고, 즉 옛날 사땡과 짝에서 이미 사망 권세 붙들려서 멸망에 들어갈 나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날 일으켜요. 이게 부활이에요. 에게이로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를 일으키듯이. 나사는 또 죽었지요.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몸만 죽는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죽지 않아요. 세 사람만 세 사람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 만들었냐? 그래도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는 좀 어렵습니다.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분 거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 거였어요. 사탄의 거였어요. 인간의 거였어요. 사탄이 지배를 했지요. 사람이 또 지배를 해요. 세상이 날 지배를 해요. 그래서 사탄 거였고 세상 거였고 악에 속한 자였어요. 여자를 쳐서 죽인 다음에 살려내서 하나님 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아노니.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따라 살게 된 사람 우리예요. 왜 성령이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 들어오시면은 이 신령한 몸 안에는 아버지 영으로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하늘 아버지 함께 계시는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래서 이분이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번에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바로 항상 죄 속에 있어요. 죄가 쌓였어요.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양이나 들기 가지고 성전에 가요.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죽이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용서받아요. 근데 지가 또 죄를 짓네.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죄인 걸 알아라. 그거 알게 해주신 거, 그거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또 죄인 걸 알아라. 너는 이 소, 양이 지금 소리를 죽고 있지? 네가 그렇게 될 사람이다. 내 임시로 죄를 사해주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돼요. 죄를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 믿었을 분들은 얘네 걸 버려야 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 항상 죄 용서받는 그 시간만 죄가 없는 거지. 벌써 성경에서 나오면 벌써 죄가 드는 거예요. 누굴 미워했어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니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너를 갖다 가깝게 하고 가까이 있는 너를 갖다가 멀리 있던 너희를 불러서 평화 주시고 가까이 있는 너에게 평화 주신다는 거예요. 멀리 주는 몰랐던 때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 안에 평화 심어 주셨어요. 구원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간 천재 그 평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나타내면서 이게 선녀예요. 바로. 이게 선한 삶이에요. 주님이 내주신 화목과 평안을 나타내며 살아간 이게 선녀예요. 이제는 땅의 삶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신부요.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선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내가 구원받아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요. 교회에 들어와요. 형제를 이루어요. 여기서 서로가 질투하고 우월감 보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 깔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협력해서 잘 믿도록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고 협력을 해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코, 귀, 다리, 발.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멤버들. 우리는 다 그래도 멤버들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교회 안에 머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목회자는 목이라고 하잖아요, 목. 이 교회의 대장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이라니까요. 이분은 대장이고, 이분은 목자장이고, 이분은 왕이세요. 목사는 목이에요. 목이 딴 데보다 더 귀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모임, 아름답고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의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이런 모임을 이루는데 이거 키워나가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으로는 내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옛날 것은 무너지고 주님의 성품 인격으로 내가 단장을 해서 점점 확장해서 내 안에 주님 나라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크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뭐냐? 나를 아름다운 주의 몸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임을 아름다운 몸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왜 몸? 머리 드신 주님이에요. 모임에서는 머리 드신 주님이 안내하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실 걸 따라서 서로가 협력을 해가지고서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가고 요걸 잘 하는 것이 누구냐? 이 선이라니까요. 이것이 이게 복받은 이게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머리예요.
이분의 말씀 순종하고 이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분의 계명 따라 살려고 하고 이게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 인격화인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능력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어떤 성경에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참 살벌하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남보다 앞서가고 남한테 얕보이지 않고 인정받고 앞서가는 자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첫째는 얘들이 자라나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 줘야 되고 이러면은 집이 있고 모든 시설이 있고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대학원을 나오게 하고 실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만들어야 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자신이. 어쩌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거처가 최소한 있고 밥 먹고 옷 입고 얘가 사회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은 되는 거예요. 선택이 한다면. 어차피 사람이 전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전부 국회의원 되고 사회에서도 전부 다 뭐 사자 붙인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의사, 변호사, 뭐 약사, 뭐 검사, 판사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없어요. 몇 명만 되는 거지. 그럼 전부 그거 되면 딴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기업을 일으키고 누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찰이랄지 소방대원, 군인 누가 될 거예요? 장사는 누가 할 것이고 물건 누가 만들 거예요? 지가 자신을 개발하고 싶은 일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으뜸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기주의가. 결혼도 제가 나은 사람 결혼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못한 사람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결혼들 않잖아요. 자기가 더 나은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다 갖춰놓고 하려고 하지. 왜? 좀 가난하고 좀 남들이 얕볼 것 같은 그런 자를 입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 개인적인 인간 중심 사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특히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이런 사람 되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게 혹시? 뭐가 선한 일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맘착하고 그래서 나를 좋아한다는 그 선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선이죠.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 가진 사람 만들어내서 이 사람을 하여금 주님의 그걸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 만드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불러서 아들을 세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몸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내 몸도 주님 몸이고
오늘 말씀을 살려간 사람들의 모임도 주님 몸이에요. 자꾸 커져야 하는 아버지 뜻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